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멀리 2천리나 넘는 길을 걸어와서 천신만고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의탁하게 돼요. 외삼촌이니까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는 거 믿은 것이죠. 네.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어요. 네. 네. 당시 관습은 사촌들끼리도 결혼하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 라헬을 라헬. 사랑했어요. 처음 그 땅에 당도하였을 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예뻐갖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남자는 어쩌면 그런가 봐. 그렇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제 시력이 나쁘다는 네. 얘기예요. 네. 시력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찡그리게 돼요. 그치. 뭐 이렇게 어울려. 본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야곱은 외삼촌에게 라헬을 자신에게 주면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하여서 무료 봉사하겠다고 제안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일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진짜 그렇죠. 힘들지 않은 거지. 찐사랑. 그럼요. 즐겁게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 즐거운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7년 후 기다리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신혼 첫날을 보낸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깜놀이지. 왜냐하면 첫째 딸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데 화들짝. 아니 바본가? 어우. 그런데 그 당시는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이고. 것이 관습이었어요. 야곱은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뼈가 부서지라 일을 한 대가가 전혀 예상 밖이니 마음이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니었겠죠. 그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예.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형보다 아우 먼저 주는 것이 관습에 어긋나느니라. 언니보다 야, 이거 진짜 배신이야. 정말, 와. 정말. 동생 라헬을 얻으려면은 7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너 진짜. 예. 대단한 사람 만난 거야, 외삼촌에서 어떻게 지금. 할 수도 없고 근데 진짜 이거 삼촌 정말. 진짜.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더 무료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합의 14년. 예. 도합 14년 동안 무료 어우. 봉사한 것인데 네. 그런데 외삼촌의 속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31장 7절에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예. 10번이나 안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머슴처럼 부리면서 그죠? 이래저래 그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못됐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누구예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당하고 있어. 야곱이 처한 상황이 바로 속임수의 세상,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서로 먹고 속여먹고 사는 진짜. 그렇네. 똑같이 당하고 있는 그대로 거야. 당한 거지 뭐. 정말. 이런 세상을 사는 인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네. 이제 자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네. 예.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속임수의 세상을 치유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속임수의 세상에서 올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처방전이자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우리 눈을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돌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부도덕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해도 일단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처방이에요. 첫 번째 처방. 네. 내 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돌릴 수 있을까? 야곱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의 눈은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며 이용만 하는 외삼촌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죠? 네. 예. 어떤 경우에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어요. 와. 그때 네. 약속. 그죠? 이것이 20년간의 억울함을 견디게 한 거예요. 예. 라헬 보면 좋잖아. 예? 그러면 라헬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헬을 주셔서. 예. 자기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런 눈으로 보면은 세상은 있죠.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고한 묵종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걸 갖다가 비장하게 지켜야지가 아니라 예? 그 너무 많아요. 예. 바리새인들. 맞아. 나는 잘 지키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이러면서 예. 네. 그냥 이렇게 묵묵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 네. 블레포와 호라오 얘기했죠. 네. 본질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바꿔나가니까 억울한 현재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네. 그러니까 야곱이 네.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뭐 골백번도 더 속였는데 네. 그것을 견뎌나가는 거죠. 자,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고한 묵종이라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 이종표,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다 보면은 나는 점점 더 넓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내가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렇게 확대돼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은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바꾸다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회개가 뭐냐 그러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돌아서는 거예요. 예.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예. 네.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들이 흔히 하는 잘못이 뭐냐면 이 험한 세상에서 너같이 하면은 제대로 살겠어 그러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잔소리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여전히 수줍은 아이들, 뭐 이렇게 나서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꼬마들 나와서 막 이렇게 재롱잔치하고 그럴 때 엄마 아빠들이 발 동동동동 걸려. 좀 잘한 척하고 그러면은 뿌듯해하고 네. 자기 애기들이 뒤에서 이런 머뭇거리면은 뭐 이런 반드시 찾아가요. 제가 최고라고.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뭐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그 칭찬과 격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보여주자는 네. 거죠. 그렇게 할 때 있죠. 그 아이들도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네. 그 얘를 갖다가 공부시켜야 되고 먹여야 되는 존재로 하니까 짜증 나는 거죠. 그렇죠? 네. 회개는 돌아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은 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회개를 하면은 그 죄가 사하여지는 거는 맞는데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 죄의 결과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네.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예. 그래갖고는 만약에 내가 회개를 하면은 그 죄의 결과까지도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는 척 말로만 자꾸 하는 네. 거예요. 네. 예,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의 결과는 감당을 해야 돼요. 예. 감당을 해야 돼요. 그 감당해 가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 맨 처음에는 나의 멍에를 지라고 그러거든요. 예, 내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네. 우리들은 말썽 부리는 그 술이나 먹는 남편 평생의 내 십자가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지. 네. 투덜대고 원망하는 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면은 맨 처음에는 어려워도 질만하네 이렇게 돼요. 네. 질만하네. 그리고 지고 가는 동안에 이러다가 나중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네.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맞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현재는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해요.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중이에요. 예, 그런데 야곱이 당하는 일이 그저 심은 대로 거두는 중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바로 야곱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왜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해요? 팔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일을 당하고 있으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교정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네. 보게 돼요. 너무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몸종 비라와 실바를 통하여서 훗날 태어날 베냐민을 포함한 모두 12명의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돼요. 네. 자, 만약에 야곱이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죠. 그러네. 없지. 예, 없는 거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예. 우리들이 이건 고난이야, 억울한 일이야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지고한 묵종하는 자세로 그 말씀들을 견디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정표로 삼아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이에요. 예. 네.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그 안에서 보시고 최고로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CBS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성사학당을 구독하시면요. 매일매일 풍성한 영의 양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잊으시면 안 돼요.